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듣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나라는 시끄러웠고 안정감이 없었죠. 하지만 유다 족속들은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을 따랐는데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 다스립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날이 이르기까지 약 7년 반 동안 하나였던 나라는 두 쪽이 난 상태로 지속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은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라는 문장입니다. 어찌하여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반면 다윗은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물론 사울과는 달랐지만 다윗 역시 아무런 흠결이 없는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이런저런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함이 있고 부족하기도 했던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죠.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과 승리가 자신의 수고나 선행, 전략과 지혜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처럼 다윗의 형통, 다윗의 승리, 다윗의 번영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다윗뿐일까요? 모든 성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처럼 다윗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장과 2장에는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제가 무엇이간데 저는 한 것이 없는데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일들, 우리의 좋은 점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게 보아주십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실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과 허물을 찾는 일보다 장점과 잘한 일을 찾는데 더욱 열심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회를 주려 해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그릇이 뒤집혀져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는 없으나 선한 행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장과 2장을 통해 제가 발견한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멜렉 족속은 다윗의 아내와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죠. 그래서 아말렉으로 진군하여 승리를 거두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백성들을 되찾아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다윗을 원수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 가득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는 거짓말까지 섞여가며 사울의 죽음을 전합니다. 그 증거로서 사울이 썼던 왕관과 그 팔에 있던 고리를 내밀죠.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환심을 사서 큰 상을 받거나 한 자리를 차지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처형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한 자를 죽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를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두 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사울을 죽일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복수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강해집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이 아침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바로 그 부분이 나의 문제이며 그 부분에서 막혀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로 인해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조롱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는 진심으로 애도했고 백성들도
애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온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습니다. 매일 성경은 다윗이 지은 그 노래를 동역자들을 위한 애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는 슬퍼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의 동역자였으며 이스라엘은 자신의 가족이고 한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나의 가족들을, 나의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낼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와는 다르고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요 동역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주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설사 그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고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 아파하고 지체와 동역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긍휼을 닮은 사람이니까요. 때문에 그는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이 아침 나의 위로와 애도와 격려와 섬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과 동역자들을 진정 존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실조차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고만장하여 경고망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런 다윗은 너무도 이뻤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잘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며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달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니겠어요? 때문에 자신에게 묻는 자,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나는 하나님께 묻는 자인지, 사소한 일까지도 아버지와 상의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이 나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넷째로, 다윗은 선한 일을 행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사울과 아들들이 전사한 후 그들의 시신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났는데 누가 그와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고 애도하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차기 정권에게 밑보일 위험조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며 애도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준 것이죠. 사울의 통치 초기에 자신들을 위해 행해 주었던 그 선한 일,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용감하고 의리 있는 일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고 판도가 다윗에게로 기울어가자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을 친 사울파로 분류하고 다윗이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호불호나 이익과 손해라는 관점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나의 마음그릇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혹시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다윗과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마음에 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린 그 다윗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못된 맘 먹거나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넘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울을 심판하고 죽이려 한 적도 없습니다. 권모 술수나 잔꾀를 부려서 문제를 풀어내고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고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자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자기의 삶을 묵상하며 머리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길을 걸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는 점점 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